할렐루야.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목자, 한 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한 목자, 한 물이. 다시 한번 같이 하는데요. 우리 한 무리가 됩시다. 제가 여기 목회 나오기 전에 시골에 자그마한 교회 있었는데 그 교회 시골 이름은 대길교회였었는데 대길교회였었는데 교인이 한 60여 명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잠깐 있었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그 교회 시골에 있던 목사님이 교회를 두 군데를 하게 됐어요. 청주 시내에 그 교회를 큰 교회를 사가지고 교회를 또 하게 됐었는데 잠깐 동안 그 교회 이름이 한무리 교회, 한무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무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근데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노력으로 한 무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한 무리가 되려면 한 목자를 만나야 돼요. 뭐라고요? 한 목자를 만나야 된다고. 그 목자가 제가 저를 목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한 무리가 됩시다. 그런데 한 목자를 만나야 한 무리가 됩니다. 사실 설교 오늘 결론이에요. 한 목자를 만나야 우리가 한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먼저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전체가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비유로. 우리 요한복음 10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자, 예수님이 무엇으로 말씀하셨다고요? 비유로. 비유란 건 뭐냐면 뭘 빗대어서 말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목자가 나오고 양이 나오고 뭐 문지기가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양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양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이지. 근데 양으로 했다고, 양으로. 이런 거를 비유라는 비유. 목자라고 했는데 목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주간 일태도 시간 다 피곤하잖아. 어깨 좀 주물러도 되지. 벌써 주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눈을 떠주셔야 돼. 눈이 감기면은 귀도 감기게 돼요. 귀가. 집사님. 아프시죠, 집사님? 몸살 나셨어? 아유, 감사해. 몸살 나셨는데 왜까지 오셨어? 감사해. 이왕 오신 거 힘드셔도 눈을 딱 뜨시고 얼마나 힘드셨.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하셨다고요? 비유로 말씀하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창세전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대요. 비유로. 우리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왜요? 이유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오늘 본문도 비유의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은 목적이 뭐라고요?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비유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특히 복음서에 나오는 이 비유의 모든 말씀들은 무엇으로 보면 바로 이런 내용으로 보면 이런 것을 예수님이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여러분 앞에 본 마태복음 13장 앞으로 다시 가보세요. 34절 35절. 여기에서는 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다고 했어요. 근데 창세부터 감추었던 그것이 뭐냐면 뭐예요? 13장 10절 11절.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창세부로부터 감춰졌던 그것을 드러내려고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지 예수님이 않으셨다고 했어요. 또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천국의 비밀을 그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그것이 드러내기 원했던 것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했었다고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그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게 뭐라고요? 천국의 비밀이라고요. 비유로 말씀했어. 두 번째 목적이 뭐냐? 근데 왜 비유로 말씀했냐? 양들만 알아듣도록 하죠. 누구만 알아들으라고요? 양들만. 양들만 알아들어요. 양들만. 마태는 1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 설교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설교가 꼭 어려워서만 못 알아듣는 거. 쉬운 설교 한다고 또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양들만 알아듣게 돼 있어요. 양들만. 아무리 쉬운 말씀도, 아무리 단순한 말씀도, 이렇게 복잡한 말씀이든 단순한 말씀이든 누구만 알아듣는다고요? 양들만 알아요. 양들만. 공부 많이 했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마태는 13장 15절 16절 읽겠어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길은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양들만 알아듣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매 주일마다 전하는 말씀이 천국의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전하는 말씀이 천국의 비밀을 전한다고.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는 거라고 말씀으로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만 듣는다고요? 양들만 알아요. 양들만 알아요. 근데 이 말씀에 그래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다. 이렇게 이 양들의 양들. 근데 양이 아닌 사람은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지금은 양이 아닌데 내일 양이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양으로 삼기로 해요. 이게 창세전부터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양이 아닐지라도 내일은 양이 될 수도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가 둘이 있었죠, 그죠? 어느 쪽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한편 강도예요. 우리는 성경에 풍월이 너무 많아요.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풍월이니까 풍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누가 어느 쪽 강도가 구원받은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누구예요? 회개한 강도가. 회개하고 주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던 그 강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스토리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는요 그 이전의 배경이 나와요.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시간이 길지 않거든요. 한 6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십자가 달렸던 시간이. 물론 그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은지 몰라요. 하룻밤이 단잠이 할 때는 금방 지나는데 잠이 안 오면 너무 길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육상을 했었거든요. 중학교 뭔 일이 있어서 그 2년 선배 형한테 뭔 말을 들어서 그때 좀 마음이 상해가지고 집을 안 들어가가지고 그 조예대, 학교에 가면 조예대가 있지 않습니까? 조예대 밑에 그 밑에 조예대가 그 조예대기도 우리는 조예대기도 하면 밑에는 육상실에서 그 난로도 놓고 그래서 이제 쉬고 그랬었는데 다 갔는데 나 혼자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잤는데 웬걸 그날 밤 너무 길었어요. 불이 다 꺼져가지고 켜가지고 내가 화장실을 몇 번 왔다 갔다 한지 몰라. 잠을 똑같은 하루여도 고통받는 사람은 너무 길어요. 그 시간. 우리 주변에도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하루가 너무 길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우면 금방 지나가는데 그죠?
즐거우면 너무 빨리 지나. 제가 TV를 자주는 안 보지만 하루에 꼭 보는 프로가 있어요. 내 눈에 콩깍지. 그런 드라마인데 보시는 분 있나 보네? 집사님 보세요? 내 눈에 콩깍지. 오늘 다 가다 또 내 눈에 콩깍지. 뭐. 다른 건 안 보는데 매일 꼭 보는 게 있어요. 30분, 딱 30분 드라마인데 집사람은 딱 끝날 때만 하는 말이 있어. 야, 왜 이렇게 빨리 끝나냐 저거. 너무 빨리 끝난다. 왜?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너무 빨리 끝나. 여러분들도 설교가 재밌길 바랍니다. 재밌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또 어떤 사람은 10분 같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너무 긴 사람이 있어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대요? 예?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예? 예? 예수님. 6시간 하다가 6시간. 6시간. 여러분 그 강도가요 처음에는 둘이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어요. 그 짧은 6시간 속에서. 근데 한편 강도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어. 갑자기. 방금 전까지는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변화됐어. 그 6시간 사이에. 여러분 그에게 오늘은 양이 아닐 수 있지만 내일은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양으로 부르셨어요. 사실은 우리를 다 양 삼으려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면 우리를 다 양 삼으려고 우리를 보냈다. 어쨌든 그러나 그 시점에서 봤을 때 양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요. 천국의 비밀이 말씀을 들을 때 완악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라고요?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이 감겨.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을 잘 감시하세요. 오늘부터 설교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저 사람 자꾸 눈을 감네? 그러면 좀 수상한 사람이에요. 수상한 사람이요. 다른 얘기할 때는 막 잘 듣다가도 내 눈에 콩깍지 볼 때는 눈이 막 반짝반짝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니까 그때부터 이상하게 눈이 감기고 그것도 습관적으로 눈이 감기고 수상한 사람이에요. 옆에 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스스로 우리도 5호 담당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5명씩 해가지고 눈이 감기나 안 감기나 눈이 감기나 안 감기나. 물론 육신이 피곤해서 잠깐 감길 수 있는 그거 말고 습관적으로 말씀만 듣기 시작하면 눈을 감고. 요한복음 10장 6절을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 그래서 양들이 안 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 우리 요한복음 10장 19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그래서 이 천국 말씀이 전해질 때 양들이 아는 사람들은 언제? 지금 아직 양이 아닌 사람. 내일 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이 아닌 사람은 귀신 들렸다, 미쳤다, 저런 소리라네, 헛소리를 한다.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지. 무슨 저런 게 있냐. 예수 그냥 믿으면 되지.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열심히 전도하면 되지. 뭐 저런 게 있냐. 그렇게 말한다. 그렇게.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수금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을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양이 아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방금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이 말을 했거든요.
그때는 유대인들이 양해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 미쳤다. 오늘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비유의 말씀은 무슨 말씀했다고요?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을 드러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국의 비밀. 이것 오늘 요한복음 10장도 천국의 비밀의 말씀이라고.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천국 되어서 살아가는 비밀. 죽어서도 그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비밀. 그걸 말씀하시라. 그걸.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 오히려 비아냥거립니다. 뭔 저런 게 다 있냐. 뭔 저런 게 다 있냐. 목사님 이상하네. 왜 다른 목사님들은 그런 말 하는데 왜 목사님은 저런 말 한대야?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표적이 아니라, 능력과 표적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요. 진리. 로마서 10장 1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신것. 여러분 보세요. 방금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대요? 귀신 들려고 미쳤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심은 중요합니다. 열심은 대단히 중요해요. 열심 없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단언하는데. 뭐라고요? 열심 없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왜?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세요. 왜 열심 없으면 천국 못 가냐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그걸 발견한 것 같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고 했잖아요. 열심 없이 그걸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서울대학교 갔는데 서울대학교를 열심 없이 어떻게 들어가요? 서울대학교를. 열심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열심을 내세요. 열심을 내시라고. 열심 없이 천국 못 가요. 그러나 열심만 가지고 천국 못 가.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 그분의 일기를 보면요, 그분이 1738년 5월 14일 35세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날 거듭났어요. 근데 그분이 35세까지 신앙생활을 한 걸 보면요, 여러분, 우리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구원 받기 전에도 하나님을 섬겼던 거 보면. 근데도 구원 못 받았어요. 읽어보세요. 책 사서 궁금하면은 그분의 일기장을 사서 존 웨슬리 목사님 저널이라는 그 일기라는 책들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보라. 근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35세에 구원을 받았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선교사가 되고 35세까지 그런 헌신해도 그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때 죽었으면 천국 못 갔어요. 그때 죽었어요. 여러분, 열심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면. 이들이 구원 받았다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선지자노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안 돼요. 모른대요. 모른대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나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요, 자꾸 요즘 그런 사람도 있대. 글쎄, 교회에다가 집을 10채를 바쳤대. 10채를. 집문서를 목사님이 보여주더라고. 집문서를 드렸다고. 집문서 등기 얻은 걸 12개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올해 성도가 교회에 드렸다. 여러분도 드려보실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드릴 집이 없습니다. 지금 누가 아니 한 채도 드리기 힘든데 집을 12채 드렸다라니까. 지금 요즘 어느 교회에 집을 12채를 드렸어요. 12채를. 또 이거 듣고 와서 또 이상한 사람을 하길래 또 와서 우리 목사님 같더니 집 드리라고 했다고. 또 집 필요 없어요. 지금 있는데도 안 차는데 뭐 집을 드려요. 지금 여기도 지금 확 비었구만.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분은 천국 갈까요? 집 12채 드린 분은? 반드시 갈까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12채 드린 걸 제가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12채 집을 난 한 채도 못 드려봤는데 집을 드릴 집도 없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듣고 병자도 고치고 이것도 하고 다 하고 집도 12채, 집 12채 보태는 것도 거기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또 뭐 있어요? 다 얘기해봐요. 뭐 할 수 있나? 그래도 주님이 모른다고 할 수 있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것도 해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 행동 자체가 귀한 겁니다. 제가 그걸 절대로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 그 사람도 그렇다고 그거 하나만 보고도 그 사람이 내가 보죠 그 사람은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 하나만 가지고 그것이 확실한 보증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모른다니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 어디에 있냐면 이 천국의 비밀에 있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감춰진 그 내용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올바른 지식이 뭐예요?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 내용은 둘째치고 예수님 자체를 아예 거부해버리고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더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노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간단히 정리하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뭘 말하냐면 두 번째 우리 안과 밖의 양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면 양들이 나오죠. 그죠? 양이 주로 오늘 주연이 누구냐면 양과 목자예요. 주연은. 그죠? 요한복음 6장에 양이 나옵니다. 양. 근데 양이 두 부리의 양이 있어요. 두 부리의. 우리 안의 양과 우리 밖의 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우리.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내 목자에게 임하며 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 우리 안과 우리 밖의 양들이 돼요. 여러분, 이 우리 안과 우리 밖의 양들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어떤 존재들이냐면 이거 비유라고 했잖아요. 그죠? 목자를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 그 우리가 뭐예요? 율법. 그 율법을.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율법 아래 있을지라도 그 주님의 양은 유대인들일지라도 그 음성을 듣고 복음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 저도 오늘 처음 하는 설교고 제가 어제 깨달은 거 어제 따끈따끈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따끈따끈한 설교를. 우리 안과 밖의 양들이 누구라고요? 목자를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목자를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 안과 밖의 양들이에요. 이걸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2절 13절 읽겠어요.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여기 나오죠? 우리 안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우리 밖에 있는 자는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로마서 2장 14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일을 나타나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기서도 말씀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자기가 다 감당해야 돼.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감당해야 돼. 우리 안에 있든지 우리 밖에 있든지.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심판을 받아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요, 율법이, 유대인들 같은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양심의 율법이에요. 예. 우리 양심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하면 잘못한 줄 알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알죠? 양심이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은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냐면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니라. 로마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아리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스도 의만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의만이 심판을 피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만. 자, 이러한 사람들을, 이러한 존재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 오셨어요. 우리를 양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자로 오셨다. 한 목자, 한 무리. 여러분, 우리가 한 목자를 만나야 한 무리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 무리가 되려면 한 목자 만나요. 한 목자. 그 한 목자가 누구예요? 앞에 나왔지만 그리스도가 한 목자예요. 그리스도가. 로마서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6장 12절로 놓는 거예요. 그다. 앞에 안 읽었나요, 내가? 앞에 한번 읽고 갑시다. 그럼 섭섭하니까. 요한복음 10장 16절. 나왔어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로마서 6장 12절을 읽겠어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자 보세요. 여기도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누구예요? 유대인, 헬라인은 이방인이고 유대인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자와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있는데 아직 목자를 만나지 못한. 근데 목자는 누구예요? 한 분이신 주. 이분이 목자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여기 여기 나오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이 사람들 누구예요? 아직 목자를 만나지 못한 죄 아래에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목자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자. 고린도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목자란 말이에요.
지금 비유로 예수님 말씀, 비유로 말씀하셔서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목자가 누구냐? 바로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진짜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저 솔직히 그랬습니다. 지금도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면 불안하겠지. 많이 기도하잖아. 기도를 안 하면 뭔가를 막 해야 돼. 상황이 어려지면 막 그 상황을 바꾸라고 또 기도해야 돼.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그게 없어져. 그게 필요 없어.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네. 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면 기도해야죠. 고린도서 11장 2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증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 한 목자가 누구냐? 한 목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 이름을 부르면서도 제각각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똑같이 예수님을 부르지만 마지막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그 목자를 만나야 구원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은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살 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아들의 영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 어떤 복음이요? 이 복음, 새 언약을 이루는 그 복음.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그 생명 안에서 사는, 여러분 열심히 중요한데요, 너무 열심히 하면 내 열심히 하면 하나님 하는 것도 막아버릴 수 있다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정말 성실한 분들 많습니다. 성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목자가 그리스도랬죠. 이 그리스도가 그럼 누구냐?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우리의 진짜 목자는 누구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목자라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된다고.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예,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쪽은 성탄절이지만 여러분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이 없어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분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성탄하신 이유도,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부활하신 이유도 다 뭐요? 이렇게 오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 그 모든 과정을 가신 거라. 그럼 오시는데 뭐를? 거처를 준비해, 처소를 준비해서. 처소를. 근데 그 처소가 누구예요? 약속대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처소예요. 우리 영혼의 처소. 우리 영혼의 처소. 그래서 그 영혼의 처소에 들어가게 되면, 근데 여러분 그 영혼의 처소는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보세요? 천국도 들어가고 싶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닌 것처럼 그 처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을 해주셔야 돼요. 너 들어오라고. 그 누구에게 그걸 허락해줘요? 먼저는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이 진리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안 믿는 걸 제일 큰 죄라고 해요, 주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이 복음을 안 믿는 거를 주님이 제일 큰 죄라고 한다. 아무나 안 들여보낸다고 그 안으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결정하지만 주님이 결정해 주셔야 돼요. 그분이 오셔서 그 안으로, 그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보내주셔야 거기서 우리가 거기서 속죄를 받고 죄사함을, 거기에 우리 영혼의 죄를 사하는 피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씨가, 그리스도의 씨가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만 죄사함도 있고 거듭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보이지 않는 거지만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왜 비유로 말씀했다고요?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이거 누구만 알아듣는다고? 양들만.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여기도 나오죠. 그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는데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을 드러내기로 하는데 사도 바울도 뭐라고요? 이 비밀은, 이 천국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입니다. 계속 읽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성도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주님이 안에 계십니다 그런다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길이 딱 길이 정해져.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그 길을 따라서. 믿음은 그 길을 따라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라고. 거기서 생명을 얻고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10장 9절 10절 시작.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뭐로 만나? 우리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응? 요한복음 3장에도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우리 임한다. 그럼 그리스도 그 목자를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생명을 없이도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제자들은 성령 오신 절 전에도 다 그거 했는데 뭘. 그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거듭난 표정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 설교집 일기를 읽어봐요. 그분이 35세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우리 흉내도 못 내요. 그러나 그분 구원을 못 받았어요. 35대 전에. 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어. 올바른 믿음을 따르지 않았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왜? 천국은 친구하는 자의 것이라니까. 가만히 있어도 못 갑니다. 천국은. 천국 못 가게 날 끌어왔고 날 붙잡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뿌리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죽어야 그 주님의 그 생명을 약속으로 갈 수가 있다. 약속으로. 예, 그리스도를 목자를 만나면 그제서야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일이 돼요. 그럼 생명이 없고 풍성이 얻으면 어떤 일이냐? 이게 추상적으로 생명 없고 풍성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까지 보니까 여러분 이 생명 없고 풍성 얻게 되면 그게 나타나는 현상, 그 생명의 열매가 뭐냐면 거룩한 삶이다. 응? 완전한 자로 자라가게. 응? 참 자유가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세상을 이기기 시작해요. 오늘 조금 이따 더 끝낼게요. 감사해요. 완전히 조금만 더 기다리시죠.
다른 분들이 더 듣고 싶대. 아닌가? 나 혼자 생각인가? 그리고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이 역사지. 이거 말고도 많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목자를 만났으냐? 우리가 이 목자를 어떻게 만나냐? 요한복음 10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만나려면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음성이라는 게 아무개야 하고 말하는 그 음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 물론 개인적으로 이제 주님이 그분이 내 목자가 되면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근데 그 이전에 들어야 될 소리가 있어. 주님의 음성.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제사 그 얻으신 것을 송장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목자를 만난 게 뭐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 바로 그제야 목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은 이 길밖에 없어요. 만들어 놓은 길 이거밖에 없어요. 에이 목사님 오순절에는 기도하다 봤는데 여러분 40일 동안 그 사람들이 제자들한테 특강 받았다니까. 40일 동안 오순절 있기 10일 전에 40일 동안 매일 부활하신 주님한테 만나서 직접 40일 동안 이 복음의 말씀을 그리고 구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거라고요. 아멘이세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런 표적들은 왜 그런 많은 표적들이 많았을까? 처음이니까 주님이 더 분명히 보여주려고 그런 표적들을 그냥 보여준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이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표적이 아니라고요. 이 복음을 진짜 믿음으로 믿는 가운데 주님 우리를 진짜 거듭나면 어떻게 본인이 알아요. 이 생명의 역사인데 본인이 알게 된다고. 고린도서 13장에 말하잖아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있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갖게 되었더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자, 19장 8절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한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성령이 아무리 충만한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 네. 마음이 굳어서. 왜 마음이 굳을까요? 자기의 선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체험, 그것에 마음이 굳어서 왜 목사님 저런 소리 할까? 그런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나와버렸어. 그냥 나도 그냥 따로 가볼까 다른 데로. 안 들으면 그냥 가버려. 어디 갈 수도 없고 나는. 여러분 잘 들으십니까? 응? 아니 바울은 갈 데가 많았다니까. 안 들으면 그냥 가버렸어 그냥. 응? 내가 뭐 아쉬운 게 있는 줄 아냐 하면서 니네 진짜 복을 걷어차봤다 가가지고 제자들 따로 세우고서 따로 세웠대잖아요. 바울이 그들 따라 제자들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 들을 사람만, 진짜 듣기 하는 사람만 세워놓고. 이게 초대교회의 전도고 예수님의 전도였어요. 아무나 모아놓지 않았어요. 예수님. 네. 네,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속으로 우리 엄마한테 더 하세요. 다음 시간으로 미루라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으시고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냥 진짜 여러분 사모하는 분들은 한두 번 더 들어봐야 돼. 가서 오늘 말씀도 끝나지 마시고 한 목자를 만나야 우리는 비로소 한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노라하네. 예수 나를 노라하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 이 예수님께로 가야 돼.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 육신의 안목을 이 세상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의 생명하는 것 예수 나